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생각도 다르고 가치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 서로는 내 말이 맞다, 너는 틀리다, 뭐 이렇게 말할지라도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또 다르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이 왜 생긴다고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싸움과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세상의 방식을 대적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경계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세상적인 방식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적인 방식은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서 보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 좀 우리한테 좀 와닿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꾀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꾀한다라고. 꾀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유익하다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할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위하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나만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는데 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 이 이기적인 욕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보세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내가 갖기 위해서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기해서 뺏으려고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기적인 욕망은 참되게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게 된 성도가 모인 공동체예요. 그 말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네 거룩해졌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또 더욱 성숙하게 살아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다른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데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이 들어왔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다툼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좋아하니까. 야곱도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 편애하면 안 되는데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 너무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여기 알록달록 막 색동저고리 입혀놓고 제가 특별한 애구나 딱 그냥 한눈에 보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다행히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동생을 노예로 믿긴 했지만, 질투해서 믿긴 했지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형들은 항상 요셉에 대한 이 마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또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슬픈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빠져서 삶을 살아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다툼을 만들어내고요 가정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가정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른팔 될 거야. 나는 예수님이 왼팔 될 거야. 막 이러니까 야, 네가 뭔데 오른팔이야? 네가 뭔데 왼팔이야? 막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낮아짐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섬김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은 직분은 섬기는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직분을 높아지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의 자리로,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높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적인 방식은 위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림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과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더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욕망은요 낮아짐과 겸손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도 데려가자 바나바가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못 데려간다. 1차 선교 여행 때 받지 않냐, 그냥 돌아가는 거 어떻게 데려가냐고. 안 된다. 바나바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은 둘의 의견이 이제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나는 또 먼저 갔던 선교지로 가겠다. 먼저 1차 선교 여행 갔던 그쪽으로 가겠다. 당신도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엔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갈등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툼의 이유는 다르지만 다툼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툼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발전적인 것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다툼은요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 관계를 끊어지게 하죠. 또 서로 불신하게도 하죠. 또 배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마음이 나눠지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 그래서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는 쟤보다는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생각이죠. 그렇죠?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나을 것 같으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입으로도 말씀하세요.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것이 혹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교만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나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정말 이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툼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하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세상의 방식, 야, 그걸 가만히 뒀어? 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그걸 가만히 뒀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70번씩 7번을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것이 힘든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냐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뒀냐?
그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 지금 당장 내가 70번씩 7번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 번, 2번 왜 용서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까? 시작.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항상 틈 타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킨다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삼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겠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 한 번만 지어봐라,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 이간질할 거야 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너 그래놓고 무슨 집사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속삭인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손을 닦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외적인 삶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외적인 삶, 보여지는 삶을 정결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욕을 했지만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욕은 했지만, 그래서 깨끗해졌지만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에는 먼지도 많았고 신발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샌들처럼, 그렇죠? 그것도 옛날 그런 샌들이기 때문에 발가락이 다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겠어요. 그래서 그런 먼지를 털어내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래서 외적인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행동들을 바꿔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이 더럽다라는 이제 이 표현, 더럽다라는 기준이 각자 생각 따라 다르겠죠. 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어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행동이나 생각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외적인 행동을 바꾸라, 이제 멈추고 바꾸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틈을 줄 만한 말과 행동을 멈춰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말, 언어나 행동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차적으로는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씻어내라는 거예요. 씻어내라. 그것을 두지 말고 씻어내라. 여러분, 밖에 나갔다 손을 안 씻고 우리가 활동하면 어떻게 하죠? 집에 들어왔는데 손을 안 씻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큰일이야 나겠습니까? 감기 정도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손을 씻어요, 그렇죠? 항상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뭐 활동을 해요. 집에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자백해야 된다.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해라. 외적인 또 이게 행동을 바꿔라. 그리고 죄를 자백하라.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고, 또 보시면 붉은 글씨 또 두 번째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도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끝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큼만 딱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지켜왔습니다 하고 거기까지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부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그렇거든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도 잘 지키고 저것도 잘 지키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거든요.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이 성결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옛사람에게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성결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거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대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라,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4장에서도 이렇게 이 두 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1장에서부터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라 이런 의미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 행복합니까?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마치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또 불만족스럽고 기쁨이 없다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유까지도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별로 안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런 거 같아요.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상황도 안 좋죠. 환경도 안 좋죠. 그러면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제가 하나님 이 기쁨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계속해서 어떤 틈을 가지고 틈 속으로 이게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 앞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먼저 볼게요. 네, 뒤로 네. 뒤로 가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없나요? 네, 없네요. 네,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이 첫 번째가 순종하라는 것인데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울 왕이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으나 사울 왕의 결정, 그러니까 좋은 짐승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죽이지 않고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짐승을 드렸어도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불순종했을 때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윗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하셨어요. 근데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제발 주님, 제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를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평강도 사라지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더 멀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고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려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다툼과 싸움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에 대해서 왜 애통해야 되느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도 우리가 무감각하고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이라면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시작.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네,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인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힘이 있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를 잃은 그런 나라의 그것도 시골 마을 출신으로 자라가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낮은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까지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철저하게 낮추셨다,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리는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볼 때는 저 세리는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고 저주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세리만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붉은 글씨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성도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죠.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